이과 소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의 제목은 치유여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긍휼, 치유입니다. 이과의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특별한 문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양들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지요. 그 양문은 예배 때 사용할 양들을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로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5개의 정자, 즉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이 행각은 일종의 오두막집 같은 것으로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할 용도로 지붕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이 행각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그곳에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안진뱅이, 혈기 마른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의사가 없었습니다. 사실 긍휼의 집에는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연못과 행각 5군데에 모여 사는 이유는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는데 이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물이 솟구치는 신비한 장소인 이곳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희망에 의해서 전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 위주로 그곳에 모여왔지요. 그런데 치료의 조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자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야 했었어요.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서로를 챙기기보다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주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병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번도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해당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다리만큼은 성에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그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은 병든 삶이 일상이 됩니다. 희망이 없지만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 사이에 가장 오래된 병자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아시고 보셨습니다. 긍휼의 집이었으나 긍휼함이 없는 바로 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몰래 옷자락을 만든 적도 없고 주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파하면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지나가시면서 그냥 이 사람을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닙니다. 자비가 필요했지만 자비를 받은 적이 없는 이 사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한
오래된 병자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에게는 심한 냄새가 났고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셨고 그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쁘지 않으냐? 어쩌면 이 병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병자에게는 항상 대답을 준비해온 말이었겠지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도 기대어 몇 날, 몇 달, 혹은 몇 년씩 기다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병이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병을 고치고 싶은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이 좌절되어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었습니다. 육신의 병에서 시작하여 마음의 병까지 깊어진 상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긍정하고 좌절에 동참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일 정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을 명하십니다. 최소한 38년 이상 사용해 본 적 없는 다리를 행하여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 병자는 놀랍게도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는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으며 그의 아픔도 절망도 이제는 옛 과거로 변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 그가 울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일어나고자 의지를 가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도 베데스다 병자처럼 오래된 절망으로 인해 습관이 되어버린 무기력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병자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구원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